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조용하게 헌신하는 그 모습들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트병원 장례식장과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건 가운데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가족들이 가정에서 세상을 떠나든지 어떤 요양원이나 어떤 병원에서 세상을 떠나든지 교회로 연락하시면 교회에서 센트병원 장례식장에 연락해서 거기서 이제 차가 가서 시신을 모시고 옵니다. 근데 아직까지 센트병원에서 사망 진단은 의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병원을 거쳐서 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이 다 무료가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12월 달까지는 다 무료로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다고 12월 전에 세상 떠나는 말 아닙니다. 우리 원주중학교 모든 성도님들은 9988-234가 아니라 9988-231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9988-234 알죠? 99세까지 88이 사시다가 231 누웠다가 세상 떠나시는 것. 그러나 요새는 다르다 그랬죠? 99세까지 88이 사시다가 231 누웠다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장수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번에 이제 김동희 장로님이 처음으로 이제 MOU를 지난 수요일 날 체결하고 처음으로 장로님 가정이 이렇게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모든 상황들을 보시고 교회로 연락하시면 교회에서 그 장례식장을 연락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축복성 부리겠습니다.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은 1400만 부 이상 팔릴 정도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입니다. 이 책은 영화로도 상영이 되었습니다. 아마 영화를 본 분도 있을 겁니다. 저도 영화로 봤습니다. 또 책을 통해서 그 줄거리를 또 영화를 통해서 보게 되었죠. 이 책의 저자는 리 스토레벨인데 예일대 대학의 대학원에서 학위를 받은 엘리트입니다. 14년 동안 시카고 트리뷴을 비롯한 주요 언론사에서 법률 기자로 일했으며 언론인상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어린 딸과 함께 가족이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던 중에 이 어린 딸이 껌을 씹었는데 이 껌이 목에 막히고 말았습니다. 질식하는 그 응급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숨을 쉬지 못하고 얼굴이 하얗게 변해가는 그 죽어가는 딸을 보면서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때 남편과 함께 식당에 온 간호사가 응급조치를 하여서 딸이 살아났습니다. 아내가 감사의 인사를 합니다. 그때 그 간호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다른 식당으로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이 식당을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 식당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를 살린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살려주셨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리 스토레벨 부부가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믿지 않은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내는 하나님이 살려주심을 믿고 교회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사실과 이성을 중시하는 무신론자 리 스토레벨은 아내의 신앙과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였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허구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2년에 걸쳐서 연구했습니다. 고고학자를 만나고 심리학 박사를 만나고 그리고 의학 박사 등 전문가들의 견해를 그가 듣고 수많은 증거들을 검증하면서 예수님의 역사성을 부인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노력하면 할수록 사실이 이미 드러났습니다. 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가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와중에 관계를 단절하고 살았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관계를 단절했습니다. 장례식을 치른 후에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던 리 스토레벨은 눈물을 흘고야 맙니다. 무뚝뚝했던 아버지, 전혀 사랑이 없던 아버지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자식에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꼈는데,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그 유품 속에서 아들이 신문사를 취직할 때부터 모든 기사를, 아들이 쓴 기사를 모두 스크랩해 놓은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한 번도 자식을 버린 적이 없었고 계속 사랑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한 문제에도 그 문제의 해답을 찾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는가? 다른 방법도 있는데 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했는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리 스토레벨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자신이 연구하던 것을 근거로 책을 내게 됐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는 역사다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리 스토레벨은 목사가 되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내게 일어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구나,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이었구나, 우리가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매사의 모든 상황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역사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에 대해 고백을 할 때에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용어를 사용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이런 등등 많이 있는데, 저는 요새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단어가 제게 마음에 꽂히냐면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긍휼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꽂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부족합니다. 잘하고 싶은데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고 싶은데 범죄하고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저에게는 가장 감동이 되는, 지금 내 삶 가운데 내 마음에 깊이 와닿는 그런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상태에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긍휼은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성실하고 변함없는 사랑을 나타내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성품을 아주 잘 드러내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이 긍휼함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엾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사탄의 노예로 적에 빠진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구약에서 긍휼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사용되는 히브리어 단어가 라하밈입니다. 이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형이 동생에게 가지는 그런 애틋한 정을 의미합니다. 시편 103편 13절에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라고 말씀합니다. 다음으로 자주 사용되는 히브리어 단어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택한 백성과 맺은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 역시 긍휼로 번역되는데, 특히 호세아 선지자는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긍휼의 차원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택함 받은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저버리고 파기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거나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그 언약을 지키시며 택함 받은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 긍휼하신 성품이 가장 극적으로 나타난 사건이 바로 죄인, 우리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성육신 사건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큰 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죄인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천국을 약속받은 이 모든 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면 우리도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저 영원한 지옥을 향해서 끌려갈 것입니다. 모름지기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은 하나님이 왜 자신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은 어떻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긴 주님께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우리가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바울 사도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자기가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사도가 되었다는 것이 실감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디모데전서는 바울의 여러 편지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쓴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미도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가 선교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수많은 매를 맞았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죽었다는 판정을 받았는데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 선교 여행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뒤돌아보면 정말 자기를 드러낼 법한, 교만할 법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부족한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직분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자기가 충성했기 때문에 사도란 직분을 주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어리석고 미련한 자신을 충성되다고 인정해 주셔서 일꾼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진 바울의 입술에서는 마땅히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 받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그는 기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가져야 될 태도가 아닐까요? 내가 남보다 뛰어나고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남보다 더 열심히 충성해서 직분을 맡기신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겨주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교만해집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고 그리고 자기 자랑에 빠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나같이 미련하고 부족한 자를 충성되이 여겨주신 하나님, 주님께 날마다 감사하십시오. 내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사랑하셔서 나에게 이런 일을 맡겨주셨습니까? 이런 믿음의 고백과 태도를 가지고 주님을 섬길 때 우리는 건강한 신앙과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후한
카를로스 오르티즈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오르티즈 목사님은 남미 아르헨티나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그는 마음속에 자기가 섬기는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그런 아름다운 성숙한 공동체성의 회복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한 분입니다. 제가 오르티즈 목사님의 쓴 책을 여러 권 읽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부터 마음이 참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서 많이 힘들어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기도 가운데 다시금 제자입니까? 라는, 오르티즈 목사님이 쓴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마음속에 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양실에 제 책들이 있는데 그 책을 다 한 10분 동안 이제 찾은 것 같아요. 10분 동안 찾아서 저 구석에 꽂혀 있는 제자입니까? 책을 다시 찾아서 그 책을 다시 읽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책을 읽게 만들었는가? 오래전에 읽은 책인데 왜 이 책을 다시금 나에게 이 책을 읽게 만들었는가?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오르티즈 목사님은 제자입니까? 라는 책에서 자기 목회 경험을 소개합니다. 그가 처음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교회를 부임했을 때 교인 수는 184명이었는데 정말 열심히 부목사님과 함께 열심히 목회해서, 그래서 교회가 놀랍게 부흥됐습니다. 땀 흘린 그 결과 2년 만에 6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나는 교인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행정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 없는 행정체계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르티즈 목사님의 교회를 배우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오늘 평신도 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그 책을 읽으며 오르티즈 목사님이 교회는 부흥됐는데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갖게 된 겁니다. 일에 몰두하고 있는 동안에는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한순간에도 긴장을 풀면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르티즈 목사님은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한적한 기도원을 찾았습니다. 거기서 기도와 말씀 묵상에 전념했습니다. 성령께서 이 오르티즈 목사님은 그 속에서 목사님을 깨트린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성령이 주셨어요. 후안, 너는 지금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네가 하고 있는 일은 비즈니스야. 너는 코카콜라 회사가 코카콜라를 파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복음을 팔고 있다. 도대체 네가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어디에서 나의 손길을 찾아보겠느냐? 거기서 오르티즈 목사님은 할 말을 잃고 자신의 목회를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회사처럼 경영하려고 했던 자신의 모습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두 번째 찔림을 주셨습니다. 내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는 조금 더 성장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조금 더 성장하지 않았다. 네 생각에는 교인 수를 200명에서 600명으로 늘렸다고 해서 교회가 크게 성장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모양인데, 그것은 성장한 것이 아니라 영적 비만에 걸린 것이다. 너는 전과 조금 더 달라지지 않은 교인들을 400명을 더 확보했을 뿐이야. 중요한 것은 그들 하나하나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인데 2년 전이나 지금이나 개개인은 조금 더 성장하지 않았다. 전에는 내가 200명의 영적인 갓난 아이를 돌보았다면 지금은 내가 600명의 영적 갓난 아이를 돌보게 되었을 뿐이야. 성령께서 계속해서 후안 목사님에게 말씀합니다. 결국 지금 너는 교회가 아니라 다가서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너는 교인들의 아버지가 아니라 분주한 다가서 보모와 같다. 내가 그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젖병을 잘 챙긴다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진실로 영적 갓난 아기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고 훈련시키는 것이란다. 이 일 후에 오르티즈 목사님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수적인 성장보다 성도 개개인의 영적인 성장을 돕는 일에 헌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저에게 그 책을 다시금 오래전에 읽은 책인데 다시금 그 책을 나로 하여금 읽게 만들었는지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중앙교회를 돌이켜보면서 저 역시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자로 성도들을 양육하고 있는가?
영적 군사로서 성도들을 바르게 훈련시키고 있는가?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성도들을 바르게 인도하고 있는가? 결국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각자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수가 많은데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소리보다도 인간의 소리가 더 크게 들려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숙된 그리스도인들, 오늘 평신도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성숙된 목사, 성숙된 그리스도인들, 성숙된 성도가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교회가 아무리 수가 늘어나도 그것 때문에 더 복잡해지고 더 소란스러워지고 어려워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소리보다는 인간의 소리가 더 크게 나는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묻고 있는 것은 내가 있는 자리에서 얼마나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하느냐, 너는 지금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고 있느냐, 너는 지금 하나님 기뻐하는 것에 몰두하고 있느냐, 너의 자신은 오직 주님께 집중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어떤 경험이나 세상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을 따라서 내가 좀 순종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두 번째로 은혜로 풍성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보면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여기에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 말을 원어로 보니까 휘페로 플로우나센이란 말인데 충량할 수 없이 채우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넘치는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넘치도록 풍성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목회자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그는 디모데에게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13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기 전에 자기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넘치는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과 사랑에도 불을 붙였다고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진 것을 빼앗는 분이 아니십니다. 인간의 눈으로 우리의 시간을 빼앗고 물질을 빼앗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면 손해가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은 빼앗긴 것 같습니다. 그 순간은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한 사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일어설 때에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 작은 교회를 섬기는 사모님이 몸에 이상이 있어서 병원 갔더니 암이 몸에 퍼졌다는 겁니다. 깜짝 놀랄 암이 몸에 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보니까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냥 몸에 좀 이상이 있나 보다 생각했는데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니까 막 남편이 원망스럽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남편이 개쫓겨 하면서 이렇게 고생해서 내가 이렇게 이 병에 걸렸다고 이 원망이 마음속에 막 사무치는데 남편을 봐도 막 미워지고요. 기도가 안 되고 그 상황을 바라보는 그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신학대학 가서 학장을 만나게 됐는데 그 학장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집에 가서 노트를 하나 사가지고 사모님에게 드리고 감사할 제목 한번 찾아보시라고 하시라고. 감사할 제목을 찾아서 거기다 써보시라고. 그래서 이분이 노트를 하나 사가지고 가서 제가 학장님을 만났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 학장님 당신이 존경하는 분 아니야. 그 존경하는 학장님이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한번 해보라 했더니 내가 이 상황에서 지금 감사할 게 뭐가 있냐고 그렇게 말했어요. 어쨌든 노트를 놓고 그리고 목사님은 나왔습니다.
사모님이 가만히 방 안에 있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제 마음속에 그래서 사모님이니까 감사할 제목이 뭔가 작은 것부터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노트에다 자기가 감사할 제목을 하나하나 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할 제목 하나하나 쓰다 보니까 생각나지 않습니까? 제가 아버지 학기를 훈련받으면서 아내의 사랑스러운 모습, 아내의 장점을 20가지 쓰라 했는데 처음엔 쓸 게 없더라고요. 근데 쓰다 보니까 많이 생기더라고요. 이분도 그렇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다 썼습니다. 근데 이분도 쓰다 보니까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쓰다 보니까 마음속에 은혜가 되어지고, 쓰다 보니까 그래도 자기가 감사하다고 말할 사람들이 대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일어나서 그 감사하다고 할 수 있는 성도들, 주변 사람들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이곳저곳 다니면서 감사를 표현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다리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몸이 가벼운 거예요. 다니다 보니까 마음이 가볍고, 그렇게 몇 달을 하다 보니까 뭔가 마음이, 하나님이 자기를 어루만져 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병원 가서 의사를 만나서 다시 검사를 했는데 암이 사라졌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상황 속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뭘까요? 우리는 감사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감사할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을 보니까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나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내 생활을 보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사도로 하나님이 불러주셨는가? 어떻게 나를 하나님이 사도로 세워주셨는가? 어떻게 나 같은 정말 이 비방자요, 해방자요, 박해자고 폭행자인 나에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나에게 어떻게 이런 능력을 주시고 이런 은혜 주시고 내가 기도하면 병고침 받게 되어지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많이 불리는 찬송가인 어메이징 그레이스, 우리 찬송에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와, 이것을 작사한 존 뉴턴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노예선 선장으로 아주 부자로 방탕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목회자가 되어서 이후 평생을 노예 해방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 힘썼습니다. 영국 노예제 폐지를 이끌어낸 정치가 윌리엄 윌버포스에게 영향을 미친 사람도 바로 존 뉴턴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셨습니까? 과거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은혜를 더 풍성히 우리가 채워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코로나19 가운데 너무 힘들지만 어렵지만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상황은 어렵지만, 상황은 나를 외면한 것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절대 나를 외면하지 않고 나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나를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원망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저도 목사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원망스럽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힘든데 하나님 나에게 기도 가운데 주신 마음은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긴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떨 때 내가 그 마음 주실 때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겠습니다. 제가 긍휼의 마음을 갖겠습니다. 그래, 너무 힘든데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힘을 저에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왜? 나는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온통 내 마음속에 요새는 긍휼이라는 단어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성에 채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내가 부족해도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나를 세워주십니다.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 다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 본이 되게 하려는 이 원을 보니까 브루스 히포티포시란 말인데, 어떤 현상의 자극을 그대로 이어받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심의 목적이 뭔가를 알았습니다. 이방의 사도로 불렀지만
하나님은 왜 그를 불렀는가? 그걸 알았어요. 왜? 자기 주변에 많은 사람, 많은 이방인, 많은 유대인들이 자기가 어떤 일을 알아요. 정말 율법의 사수자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두고 죽이는데 혈안되었던 자기를 압니다. 또 다메섹 도상 갈 때 그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 다시 붙잡고 죽이려는 그런 마음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를 하나님 부르신 것은 자신의 모습을 통해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서 이렇게 삶을 바뀌었다는 것을,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불러주셨다는 이 목적을 알았습니다. 그의 생의 말년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5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더 이상 자기를 낮출 수 없는 정말 경제까지 자기를 완전히 낮추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자기를 완전히 낮추는 그런 경지까지 이른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깊이 낮추면 낮출수록 그의 믿음은 더욱 깊어져만 갑니다. 나는 사도 바울의 생애 가운데요, 그 모습이에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자기를 완전히 낮추는데, 그 속에서 다윗의, 사도 바울의 그 넉넉한 삶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인격적인 모습들. 바울은 자신이 똑똑하다고 여기고 의로운 사람으로 여기며 살아갈 때는 큰 업적을 남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똑똑하다고 생각할 때 그가 남긴 인생의 족적은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을 뿐입니다. 성도들 핍박하고 죽이는 끔찍한 일밖에는 한 것이 없습니다. 잘났다고 생각하고 유능하다고 생각할 때에는, 인간적인 자부심을 갖고 살 때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죄인의 괴수로 살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가 죄를 깨닫고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자 이제는 자신을 낮추게 되었습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게 됩니다. 그런 모습으로 그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었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자기의 목숨을 내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스스로 낮아질 때에 그는 세계 역사를 바꾸는 역사의 주역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나를 비우고 낮아질 때 그 비워진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내 그릇이 비워지지 않으면, 그곳에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채운다고 그냥 흘러 넘치는 겁니다. 아무것도 그곳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하나님은 내게 더욱 크신 분으로 다가오시며, 작아진 내 모습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예화로 같이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예화를 들면서 나에게 도전을 주는 예화였습니다. 성 프란시스의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프란시스가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는 거지도 있고요, 창녀도 있고 도둑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한 제자가 스승인 프란시스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저 사람들은 죄를 많이 짓는 얼마나 나쁜 사람들입니까? 그러다 프란시스가 대답했습니다. 사실은 내가 저 사람들보다 더 못나고 더 나쁘고 더 죄가 많은 사람이란다. 제자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존경 많은 선생님이 무슨 말이냐고, 어떻게 저 사람들보다 더 나쁘고 더 죄가 많은 사람이라고 말씀합니까? 어떻게 선생님처럼 믿음이 깊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말하십니까? 프란시스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말에 저는 큰 도전받습니다. 부끄럽기도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저 사람들에게, 자네들이 나쁘다고 평가하는 저 사람들에게 부어주셨다면 저 사람들은 나보다 훨씬 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을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큰 사랑과 큰 은혜를 받았기에 이만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뿐이라.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나쁘다고 평가하는 그 사람들, 내가 판단했던 그 사람들, 내가 비판했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면 나보다 더 크게 쓰임받게 되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프란시스가
은혜 깊이 들어가 보니까 아무것도 자기를 드러낼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큰 사랑과 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만한 믿음을 가진 것이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다면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못한 사람이 되었을 것이에요. 진정 깊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란 것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란 것을. 저는 목회하면서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마음은, 너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나를 보게 만들어요. 나를 보게 합니다. 너의 삶 가운데 네가 목회하는 모든 과정을 내가 알고 있지 않느냐. 내가 도와줘서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 삶은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내가 누굴 판단하고 누굴 비판하고 누굴 정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 이웃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 아무 길을 보니까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알 것 같아, 이런 소리 듣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내 이웃에게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직장에서 내가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고 있습니까? 불행하게도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그저 세상 사람들과 조금 더 다를 바가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더 불행한 것은 이웃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는 아무기를 보면 교회 다닐 마음이 안 생긴다고 하는 이 아픈 마음, 교회 다니는 우리에게서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의 가식적인 삶 때문에 신앙의 회의를 느끼고 교회 가기가 싫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나도 그런 사람입니다. 여기 서 있는 정 목사도 그런 사람이고 우리 모두 다 그렇습니다. 신앙 속에 빛으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언행으로 살았던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눈 높인 벌판을 걸어갈 때에 어지러이 걷지 마라. 오늘 내가 걸어간 발자국은 뒷사람의 이정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된 우리는 우리의 후세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보기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 우리보다 늦게 신앙사는 사람들에게 따라올 발자국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은 신중해야 합니다. 그 늘 말씀에 바로 서서 우리의 언어와 삶에서 세상과 믿음의 후배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삶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평시도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의 확신이 있습니까? 긍휼을 입은 까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충성되이 여겼다고 했습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우리를 넘치게 은혜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우리가 믿음의 본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 원주 중앙교회 믿음의 사람을 보려면 원주 중앙교회 성도를 보라고, 믿음의 목사를 보려면 원주 중앙교회 목사를 보라고,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주시 안에서 많은 교회가 있지만 여러분, 그 많은 교회 가운데 한 교회가 아니라 그 많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그렇다고 원주시에 있는 그 수백 개의 교회 가운데 그런 교회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많은 교회 가운데 한 교회가 아니라 그 많은 교회 가운데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가 언제 끝날지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오래 살 것 같지 않다고.
그냥 달아서 하나님께 갈 것이라고. 저는 오래 사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내가 달아서 주 앞에 나간다면, 내가 달아서 하나님께 나간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왜? 저나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여호와 앞에 서야 됩니다. 아무리 부인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 여호와 앞에 서야 됩니다. 여호와 앞에 설 때는요, 변명거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말할 거 없습니다. 아무 피거리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적나라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제 친구 목사가 저와 함께 두루대학 공부를 하면서, 두루대학에서 비자 받으면서, 유학 비자 받으면서 건강검진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건강검진을 했는데 그 친구가 황달기가 좀 몸에 있다고 그래서 의사가 이제 병원에 와서 입원하면서 검사를 받자고 아무 생각 없이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런데 나오질 않은 거예요. 태어나지 않는 겁니다. 황달기가 있는데 태어나질 않는 거예요. 제가 시간을 내서 저녁에 기도원에 갔다가, 그리고 그 친구 병원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얘기할 때 내 손잡고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 목사, 나는 이제 태어나면 목회당 목회할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그 저녁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 친구도 몰랐고요, 그 사모님도 몰랐습니다. 사모님 거의 반 미친 사람처럼 됐어요.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연습이 없는 인생. 그 연습이 없는 인생 가운데 우리가 수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가 어떤 모습을 비춰주고 있습니까? 본이 되는 모습으로 비춰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그 모습으로 비춰주고 있습니까? 우리 남은 인생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 같이 신앙으로 고백하는, 찬양으로 고백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충성하며 살리라.
예배자로 살리라. 정직한 예배자로 살리라. 나의 나우세니 하늘에 속한 자로 살리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릅니다. 아니, 하나님이 언제 나를 부르실지 모릅니다. 내 인생 마지막 순간, 내 인생을 끝날 순간에 후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일에 분주한 가운데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만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해주시고, 내 남은 인생의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본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흔적 가운데 세상적인 욕심의 흔적이 아니라, 인간의 감정의 흔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흔적이 있고 십자가의 흔적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로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 전체 위에, 우리의 가정과 생업과 사업과 학업 위에, 원주 땅과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